어제와 그제 뉴욕에서는 아주 큰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행사는 뉴욕에 사는 많은 젊은이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150분 동안 한국말로 같이 노래를 불렀답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BTS입니다. 이 BTS는요, 한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저 몇 명이에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한국의 그룹인데요. 저 BTS가 얼마나 한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노래는 물론 간간히 영어도 섞여 있지만 거의 한국말로 되어 있고요. 미국에 와서 노래를 해도 그렇다고 해서 영어로 부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한국말로 부르는데, 뉴욕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인들이었겠어요? 뭐 각국의 나라 사람들이었겠죠. 저들이 엊그저께 이렇게 같이 노래하고 하는 그 모습을 제가 잠깐 사진으로 캡처를 했는데요. 저렇게 같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저들이 부른 노래가 유튜브에 올라오면 5억 명이 저 유튜브를 본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 기사를 보다 보니까 어떤 한국분이 그런 기사를 올렸어요. 자기에게 딸이 있는데, 미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 딸이 자기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대요. 아빠가 한국 사람이니까 아빠가 저 BTS를 잘 할 거 아니에요. 저에게 저기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한 장만 구해주시면 평생 제가 아빠 볼이 달 정도로 뽀뽀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는 자기 딸한테 평생 뽀뽀를 받고 싶어서 그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저에게 BTS 입장권, 저 공연 입장권을 하나 구해줄 수 있는 분 하고 그것을 올렸더라고요. 구했을까요? 못 구했을까요? 참 죄송하게도 못 구했답니다. 딱 온라인에 문을 열자마자 5분도 안 돼서 그 입장권 모두가 다 매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요, 미국 사람들은 저 BTS를 아는데 한국 사람들이 BTS로는 BTS가 뭐야? 그럽니다.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의 이름이 뭐예요? 한국 이름이 방탄소년단이에요. 네, 그 말을 영어로 줄여서 BTS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도 되긴 하는데 방탄소년단이 뭐야? 네. 여러분 한번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TV를 한번 보세요. 물론 저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DNA라든지 Fire라든지 이런 곡들을 보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단 저 한국인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저런 것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어릴 때요, 스콜피언스 이런 비틀즈 이런 사람들 내한 공연한다 그러면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한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는 열풍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노래를 따라 부르려고 하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저 BTS 한 번만 보기를 원하고, 만나보기를 원하고, 만나보는 건 둘째치고 저 구석이라도 그들이 하는 그 공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적대 관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서 축복까지 얻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요즘 젊은이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저 BTS 공연에 가서 그 공연을 보고 그들 앞에 사인을 한 장 받아보면 최고라고 할 텐데, 하물며 우리가 그보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축복까지 받는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아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유명한 사람의 집에 내가 개인적으로 갈 수 없는데 내가 그 아들을 알아요. 아들하고 친구예요. 아들하고 친한 친구다 보니까 그 아들이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해서 그 집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은 대통령 만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진 먼저 찍어요. 왜 찍을까요? 내가 남들은 만나지도 못할 사람과 내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났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 찍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한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지고 온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우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날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네. 그날이 언제예요? 아유, 목사님,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집안에 말씀하고 있을 때 밖에서 누가 왔어요? 밖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왜 찾으러 왔을까요? 좋은 모습으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뭔가 좀 이상하게 된 것 같고 뭔가 다른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왔던 것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았다, 배에 올라서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혹시 이상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모시러 왔을 때에 예수님은 지금 바닷가로 나가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의 배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평화롭고
지도자들과 충돌하고 또 예수님의 가족들과 갈등을 겪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의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이 답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결코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듣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지 못해서 난리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의심해서 붙잡으려고 찾아온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들불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 나온 자들에게 비유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비유는 이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선 당시에 랍비들 가운데에도 설교를 할 때에 비유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유는 너무나 어려워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가까운 현실에서 가져오는 것이고 생생하고 실제적이며 쉬운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마 가까운 곳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생활 주변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의 비유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비유 하나에 한 가지 의미만 들어있기 때문에 간단 명료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3절로 8절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냐 아니면 밭의 비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밭의 비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는 씨나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고 밭에 대한 말씀만 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밭의 비유인 것 같습니다. 즉 씨나 씨를 뿌리는 사람은 동일하지만 그 씨가 떨어지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비유는 씨의 비유이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바라는 천국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불의를 심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마치 요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사이버 세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특히 한국에서는요, 스마트폰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냥 전화만 주고받는 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연세 드신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신문 이렇게 종류 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신문을 볼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서 보니까요, 제가 지하철을 한번 타봤더니 지하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그걸 보고 있어요. 참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되는구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을 한번 갔는데요, 커피숍에 젊은이들이 앉아있는데 앉아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모두가 상대방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뭐를 쳐다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조카에게 물어봤어요. 야, 커피숍에 앉아서 친구들끼리 대화 안 하려면 뭐 하려고 커피숍에 이렇게 앉아있냐? 그랬더니요, 커피숍에 앉아서도 말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앞에 앉아있는 애에게 카톡을 보낸답니다. 카톡으로 대화를 한답니다. 근데요, 이 스마트폰, 사이버 세계가 심지어는 선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 전에 서거했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선거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기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세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군대도 없고 국경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가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악을 심판하는 것도 과거처럼 악한 자들을 칼로 죽이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악한 자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왜 이 씨를 밭에만 뿌리지 않고 길가나 돌짝밭에 또한 가시덤불에 뿌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농민들은 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절대로 씨로 보관해놓은 그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씨앗을 먹으면 미래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씨앗을 잘 보관했다가 밭 이랑을 파고 거름을 주고 그 이랑에다가 그 씨 하나하나를 잘 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씨를 저렇게 포기할까? 왜 씨를 아무데나 뿌려서 길가에도 뿌리고 돛장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릴까? 근데요,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씨 뿌리는 풍토가 우리 한국과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바람이 많고 또 모래가 많다 보니까요, 바람이 한번 확 불면 모래가 싹 날려갖고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쌓이게 되면
모래가 쌓이다 보니까요. 여기가 길이었었는지 여기가 밭이었었는지 요 밑에 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일일이 파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먼저 뿌려놓고 그리고 이제 밭을 갈아요. 갈다 보면 밑에 돌이 있는 데는 어떻게 되겠어요? 쟁기에 돌이 딱 걸리겠죠. 그리고 길과의 끝맛은 바닥이 딱딱하겠죠. 그래서 씨 뿌리는 모습이 우리 한국과 다르구나 하고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자가 씨를 공평하게 뿌렸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뿌려요. 제가 조그만 텃밭에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저 같으면요 반기랑을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다 뿌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씨 뿌리는 자는 어떻게 뿌려요? 공평하게 다 뿌렸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거나 선한 사람이거나 또는 키가 작은 사람이거나 큰 사람이거나 잘 사는 사람이거나 못 사는 사람이거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씨를 공평하게 골라서 뿌린 게 아니라 공평하게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하나님을 믿고 다른 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게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불량해 보여도 사실 마음은 금방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금방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돌짝밭 같아 보이고 겉보기에는 가시덤불 같아 보여도 그곳에 씨앗이 뿌려지고 물이 주어지고 잘 가꾸기만 하면 그곳에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아유 저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겠어. 어떻게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아유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내 손에 잠을 지죠. 그런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긴 듣지만 물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농사짓는다고 씨를 뿌려놓고요. 물을 안 줘보세요. 특히 우리 누리제라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루만 물 안 주면요. 벌써 삐들삐들해지고 이틀 물 안 주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물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서도 잡초를 없애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헌신합니다. 말씀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또 말씀에 계속 물을 주어서 잘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축복의 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모든 선입견과 고집을 다 버리고 그 말씀만 붙들어야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신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다음 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이 바로 씨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우리말로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들려서 전혀 안 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관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들렸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들으면 변화되는 내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는 것은 주님이 바로 내 옆에서 서 계시며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다른 영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말씀이 그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방해가 되는 잡초나 다른 뿌리들은 다 뽑아버려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더 귀한 말씀이 주어지고 귀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며 설사 그가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면 천국의 축복과 능력이 부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중동에서, 여러분 중동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옛날에는 모래바람만 불고 사막이 많고 그래서 아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다 중동에 몰려 있습니다. 왜 그렇게 중동이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요? 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 땅 속에 석유가 있기 때문에. 그 석유를 발견하고 나서부터는 중동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동이 석유가 터지면서 모든 상황이 바뀐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우리는 이 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이 매일 살 때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얼굴에는 내천자를 그리며 근심에 쌓여있고 매일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흥을 보면 뭔가가 저렇게 좋아서 꽁지 빠진 머리를 본 사람처럼 저렇게 기뻐할까? 사람들이 묻게 될 것입니다. 당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좋아졌어? 뭐가 그렇게 기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더욱더 능력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이며 하나님의 약속 어음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죽도록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